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3장 8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3장 8절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 바로의 학대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그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 강포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시겠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일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을 부르신다. 한 사람을 부르신다. 그게 바로 모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일 속에는 그 뒤에 있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는 원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에게 쫓겨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여서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년의 기간은 그가 세계 최강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애굽 사람의 정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40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40년 전에도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아주 돕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친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친 것을 보고 모세가 똑같이 쳤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동족에 대한 열정과 돕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그 방법이 애굽 사람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기간이 40년 걸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 40년 전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자기의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단을 가질까, 더 힘을 가질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왕자라고 하는 높은 지위와 권력과 보물과 물질과 그리고 젊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치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모세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 뜻밖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날도 자기 장인의 양떼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산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그 이드로의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 양떼들을 이끌어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호렙산, 하나님이 그 장차 율법을 내려주시는 신의 산이 바로 그 호렙산이죠. 그 산이.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 40년 전에는 그 동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열정도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기억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때에 이날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혹은 병상에서 일 수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만나주시는 그런 호렙산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아주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사람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닌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깡말은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불이 붙으면 그것이 화라락 순식간에 불타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모세 앞에 있는 그 불붙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떨기나무를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게 해 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을 사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끌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게 해주신 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니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불붙는 떨기나무가 너무나도 신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그 떨기나무를 먼저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을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종인 것이고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 묻혀서 양을 치던 모세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요, 우리의 연약한 그 상태와 우리의 인간적인 그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은 보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우리 눈에 있다는 것이. 세상의 권세는 보이고, 물질의 권세는 보이고, 국가의 권세는 보이고, 사람의 힘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일 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나요? 앞부분에 그가 좌우를 살펴 뭘 확인해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핀단 말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뭔가 이렇게 캥기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좌우를 돌아보죠.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그 일을 감행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사람이 없구나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럼 모세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아주 맹렬한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남을 그렇게 비난을 해요? 어떻게 음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욕심을 그렇게 부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게으를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람이 볼 수 있는 방편으로 당신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하셨는가? 호련히, 그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니, 그게 사도행전 2장이죠.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들에게 보였다. 분명하게 보였다. 불의 혀처럼 불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그 하늘 위로부터 불꽃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이 임했는데, 여러분, 불꽃인데 이것은 타서 없애버리는 불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죄악을 태워주시는 성령의 불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장차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물질,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물질들은 다 그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역사를 걸쳐서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의 사역의 활용점정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단추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그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쉬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언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고초를 당할지 알지 못하는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권력도 없고 어떤 수단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내려주셨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박해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치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 위에 불꽃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 고난받는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불꽃,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도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기적 같은 신기한 광경을 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이 모든 일의 목적이 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두 번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다급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급하시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빼어들었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기에 그렇게 다급한 마음을 가지시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다급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급함이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급한가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다급한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다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시나? 그 이유가 여러분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세는 40년 동안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학대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선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가 그 주님의 귀에는 쟁쟁하게 울렸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 우리의 아픔,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고통받는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고통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한, 그 장차 오는 그 백성들까지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죠. 그래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 중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 뭐라고 쉬지 아니하고 찬양을 불러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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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 찬양을 쉬지 않고 부른다는 것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 여러분 누가 신을 벗나요? 특히 그 고대 근동에서의 그 상황에서는 노예들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순복하는 종. 여러분, 종에게는 어떤 자기 권리나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나 주장이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외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그 목표, 나의 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견고한 성,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숫자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은 그들이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성을 엿새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그 성 위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질 수 있는 그 성 주위를 6일 동안 돌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를 때 그때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수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그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6장 전쟁의 관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많이 있는가, 무기가 많이 있는가, 아니면 전투력이 있는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많은 방법들과 수단들을 계속 요구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수단들을 요구하는 그런 우상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발바닥으로 맨 바닥을 밟아보셨나요? 그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나의 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이에요. 이 명령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가장 잘 순종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빌립보서 2장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됐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고난을 받는 종이 되신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복종하신 순전한 순종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아들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의의 종, 거룩하신 이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권리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무엇인가를 보고 애굽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자랑과 그 모든 큰 재물들을 기꺼이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 수모를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모세는 세계 최고의 재물을, 그 영광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보고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깨닫게 되었다. 그것보다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나의 주님을 위하여 수치받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박해를 받고 수모를 받는 것이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줄로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의 비늘 같은 것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주장과 땅에 있는 영광과 나의 모든 계획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라를 확실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